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본문은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두 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행정,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경륜은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와 노모스, 오이코스는 히랍어로, 헬라어로 가정, 또 노모스는 법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인데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뜯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정의 법,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행정,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가족에 있어서 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행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오이코노미아, 즉 경륜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요, 하나님의 행정적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동안 인생을 사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네 번째 항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섯 번째 항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또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이렇게 기본이 되고 또 소스가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왕국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 즉 왕국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이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없다면 천국도 없겠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전진하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결론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어떤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아버지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방면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를 또 한다면 그 교회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갈라디아서를 또 강해를 마치고 나서 또 에베소서를 제가 강해를 또 이렇게 또 이 모든 원고를 다 써놨기 때문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해를 또 들으면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가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특징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왕국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왕국, 하나님의 그 나라, 왕국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을 위해 노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특색 있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특색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아주 높은 그런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법의 그 어떤 특색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그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생로병사,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불신자들의 인생관입니다. 소망이 없지요. 죽음 앞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다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기 당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빼앗기고 말이죠. 내일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질병에 걸려서 암병이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질병의 그 어떤 그 압박으로부터 상당히 시달린 영혼들도 있으실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육체 안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나 기타 다른 성경에 없는 아주 독특한 문장의 표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주로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인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내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나 베드로, 야고보와 다른 독특한 그 문장의 그 표현 방식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또 살고 계시면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어떤 그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이 드러나고 이것이 영광의 광채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고 바울은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구원 사역과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형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학습하거나 또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직접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받고 또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 그 바울이 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바울은 12 사도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어떤 특별한 그 교육을 받거나 양육을 받지 않았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진술합니다. 12절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성령 충만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하면 우리는 신약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어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뚜렷한 그 목적이 바울 서신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핵심을 보면은요, 첫 번째 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오셔서 또 33년 반 동안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사실 힘이 없을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많은 이 단어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단어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영어로는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resurrection, 부활, 다시 살아나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제 분해돼 버리고 아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우리 존재가 다시 레주렉션, 부활,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런 소망이요. 또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관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일 거예요. 절제하고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바울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초계처럼 이제 들여서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과연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실존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자연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사는 물벌레가 밖으로 나와서 잠자리가 되어 날개가 생기더니 막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물속에서 꼬리 흔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그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그 구더기가 말이죠, 기어다니던 게 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깨어나서 날개가 달려서 막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또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영혼의 어떤 그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의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화, 즉 죄성 많은 우리를 이제 완전히 성화시켜서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빚어나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그 사실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명확하게 보고, 또 그렇게 그분은 그 계시 안에서 살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계시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진리며 말씀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종이었고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바울의 사상, 바울의 삶, 바울의 헌신,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헌신, 또 섬김과 열정을 갖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신앙과 목회관,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헌신과 또 수고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의 그 어떤 계시적 특별한 사상이나 또 복음적 그런 어떤 특색,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또 다른, 또 이 제자들이 기록한 다른 바울 말고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쓴 그런 말씀의 그 성경과 조금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진리적 어떤 말씀의 그 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직접 이렇게 기록한, 또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의 신앙과 또 삶과 그 열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그 세 번째 강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유대교의 차이점을 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진리를 듣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또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